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심을 잘 알면서도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에 눈 감고 심지어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핑계 삼아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의 시간을 뒤로만 미루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결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이 모든 교만함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항상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넉넉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 아버지,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가 거세게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고 자신을 하였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고한 희생들이 발생하고 있고, 식량 자원과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 중심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시고, 경제적으로나 과학과 문화 콘텐츠, 스포츠, 방위 산업의 역량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위정자들이 완악해져 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서울 도심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인 관계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며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순되고 일륜에 반하는 가치관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와 성적으로 문란하는 상황들을 보시고 역병들과 재앙들을 통해서 경고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이러한 제약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 민족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해 눈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폭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힘을 모아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7월 중순을 맞이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동역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도움을 바라는 기도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찬양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전도자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대접받기를 원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정점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순전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환영과 영접과 기쁨과 감사와 복됨과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터인데 나처럼 그들도 십자가라고 하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충격받지 않도록 그 충격 때문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헬라어로 보낸다라는 말은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외국에 대사관 직원들을 보냅니다. 대사관 직원으로 파송되어지게 되면 그 나라의 국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사관으로 파견된 사람들은요,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옷도 점잖게 입어야 되고요, 말도 멋들어지게 해야 됩니다. 젠틀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거동 한마디 한마디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파견 보낸 외교관이 마약 밀거래를 하다가 들통이 나서 그 나라에서 추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한번 터지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땅바닥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교관이 와서 마약 밀거래를 해서 본국의 그 밀거래 자금을 송환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형편없다 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관이 그 나라의 격에 맞는 언어와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의미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택하셔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셨기에 그들의 안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님은 미리 헤아려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망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너희들의 복음 전파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낸 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실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낸다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묻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요, 이리들이 양을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서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보내신다 이 이야기합니다. 이리는 병든 양, 나이 든 양, 그리고 어린 양, 가장 취약한 양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리는요, 혼자 덤벼들지 않습니다. 떼를 지어 무리지어 가장 취약해 보이는 그 양떼에게 달려들어서 다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목을 물고 그를 넘어뜨려서 질질 끌고 가서 집어삼켜버립니다. 이처럼 너희들을 내가 양떼 가운데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를 대하는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은 이리와 같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무시합니다. 배척합니다.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주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경배하기는커녕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겠습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서 성도에 대하여서 여전히 무자비합니다.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면서 발톱을 드러내면서 할퀴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고 뜯으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결코 자비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잔인함으로 무정함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세상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합심하여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기하고 가짜 면류관 곧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조롱하고 희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아놓고 꽝꽝꽝 매달아놓고는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한 세상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분명히 핍박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이러한 박해의 역사 가운데서 결코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희한합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 놓으면 물 주고 잘 보다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씨앗을 심고요, 그 위에 흙을 발로 꽝꽝 밟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엄청난 흙의 무게를 뚫고 그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우미트고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양으로 비유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양은 힘 없습니다. 양은 그저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로 순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순결함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주님은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나가라 이야기하십니다. 이리떼 속에 있는 양, 세상 속에 들어간 그 양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공격적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것이 힘 없는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침뱉고 조롱하는데 주님은 은혜를 끼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잔인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쉴 새 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당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걸 품습니다. 온유함으로 끝까지 대하십니다. 양은 온유합니다. 대항할 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양에 대하여서 덤벼들 듯 덤벼들고 이를 내세우면서 물어뜯지만 양은 나도 이가 있다, 나도 발이 있다 그러면서 대항하거나 물어뜯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는 양떼처럼 온유해라. 양떼처럼 겸손해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으라.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온유함은 악의 세력을 불식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코 그 악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맞불을 놓는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맞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끄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으로 끕니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함으로 그들의 모든 완악함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칼싸움, 총싸움, 무기싸움, 핵무기 이런 것이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견디어내십니다. 이겨내십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사탄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한 대적들을 향하여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냈다, 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애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태풍이 불게 되면요, 뿌리가 연약한 나무들은 다 쓰러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큰 태풍 가운데에서 그 바람과 비를 견디어낸 나무들은요, 뿌리를 더 깊이 박으면서 튼튼한 나무로 자라갑니다. 성도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얕은 나무들은 꺾어지고 부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깊은 나무들은 오히려 그 시련과 환난, 태풍의 바람 속에서 견고하게 우뚝 서서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디어내고 이겨냅니다. 태풍을 견디어내고 이겨낸 그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고난의 고난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마음이 들여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참 약합니다.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양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물어뜯고 막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 때 우리는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 성도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악으로, 무기로, 파렴치함으로 우리를 둘러치고 우리를 욕하고 저주할 때 나는 성질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들이받고 싸우고 덤벼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방식은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어떻게 약한 게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봐라, 자연세계를 바라보아라. 약육강식이다. 힘센 놈이 힘 없는 놈을 집어삼킨다.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골리앗이 이겼다. 골리앗이 왜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골리앗은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적군의 장수입니다. 거인입니다. 키가 2m가 넘습니다. 2m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차고 있는 무기들이, 중무장한 무기들이 그 군수가 엄청납니다. 그가 발자국을 움직일 때마다 마치 전차가 움직이면 산이 지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쿵쾅거리면서 백성들을 위압에 떨게 할 만큼 그런 위압적이었습니다. 공포스러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것도 무기를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손에 익숙한 물맷돌 5개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약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종이 위에 당신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능력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위에 제가 글을 쓰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위에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이 종이는요, 능력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 손으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연전연승하였습니다.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주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250년 동안 힘겹게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교회가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끊임없이 떨어질 때에 큰 바위를 뚫는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서 자기 몸무게의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 흙의 무게를 뚫고 일어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경의 승리하는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합니다. 뱀은 사실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처럼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속여서라도 내가 피해 나갈 길을 찾으라 하는 그런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환란이 나를 둘러 덮칩니다.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홍해 앞바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저주할 때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물 가운데 길을 내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진정한 힘이 있고 누구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곧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돈 없는 사람들은 그저 없는 형편에 가장 싼 제물로 비둘기를 갖다 바쳤습니다. 비둘기는 성결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 남이 너를 때리고 괴롭히고 저주하고 욕할 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도 똑같이 죄와 악에 물들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싸우라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순결하라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박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에 있었는가? 끝까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키는 데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을 시장에 나가서 팔면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런 깨진 그릇을 파느냐고, 상한 것을 파느냐고, 썩은 것을 파느냐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순결함에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의함과 죄악된 요소를 없애나가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비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깨끗해가지고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보석처럼 귀한 세상에 필요한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무슨 흠이 없나, 무슨 흉볼 것이 없나, 넘어뜨릴 만한 어떤 책망할 것이 없나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요처럼 흠이 없으면, 점이 없으면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결함은, 거룩함은 마귀를 대적하는 또 다른 무기가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뱀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되 순결함을 가지지 못하면 그 지혜는 교활함이 되고 타락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결하되 이 지혜로움이 없다고 한다면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되 순결함을 덧붙여서 이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같이 교활하지는 않지만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생활을 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참되고 순결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감당해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그러나 악한 일에는 무지한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17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삼가야 할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들을 삼가라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운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지만 그것은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배반의 입맞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인이 되어서 저 사람이 예수니 저 사람을 잡아가시오 하는 그러한 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의 의미가 뭔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입맞춰 주십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배신하려 합니다.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곁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점, 우리의 부족한 점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 곁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을 때에 이 악한 자들의 극성스러운 일들이 더욱더 심하게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회란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크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헤드린 최고회의를 의미하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최고회의에서 예수님은 사형에 합당하다 종교적인 재판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정치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사법과 행정적인 문제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지방에도 지방의회, 산헤드린 회의를 비슷하게 꾸민 우리로 치면 지방의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학교 혹은 회당과 연결되어서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받는 핍박이 지역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배신자처럼 낙인 찍혀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가지고 제사장들로부터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회당에서의 채찍질은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은 39번 매질을 가합니다. 죄인이 끌려오게 되면은요, 이제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 상의를 이렇게 반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리면 어깨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소가죽과 나귀 가죽을 꼬아서 만든 양갈래로 만든 그 채찍을 이렇게 옷을 찢어 벗긴 다음에 가슴에 13번 촥촥 내리칩니다. 재판관이 치라! 그를 치라! 그러면 집행관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번씩 휙휙 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찍이 온몸에 감겨가지고 그것을 뜯어낼 때에 피가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살찜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가슴에 13번, 왼쪽 어깨에 13번, 오른쪽 어깨에 13번. 왜 39번까지 정했는지 아십니까? 40번째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지는 못하게 하려고 가장 고통스럽게 39번 매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당할 핍박은 그저 추상적인 것,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이었고 또 그들이 당해야 할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같은 핍박을 예상하면서도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와 같은 고통을 넉넉히 감수하면서라도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은 잠시뿐이라. 그 고난 뒤에 있을 부활과 승천, 저 하늘나라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 그러니 그 고난을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제자들을 기꺼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못 받고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끌어안고 기도해라. 너희들의 믿음의 아량과 너희들의 마음의 크기의 넓음을, 천국 백성됨을 그들에게 드러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초창기 기독교는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초대교회에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요, 그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또 우리가 곧 멀지 않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그곳에 우리가 당도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빛이 없었고 길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암담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 속에 빛을 발견하였고 길을 발견하였고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로마는 자신이 정복한 제국의 그 정복지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이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니 그 옛날 바로왕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이 거대한 하나의 어떤 세력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 네로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시를 쓰려고 로마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3분의 2가 탔습니다. 14개 구역 가운데에서 10개 구역이 불이 타버렸습니다. 이제 책임이 자기한테 밀려올까 봐 두려워서 그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저기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전체 제국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모든 죄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 313년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황제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핍박합니다. 나라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것들이 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성찬식의 그 예식을 진행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저들은 사람을 잡아서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면서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그들을 살인자 취급하면서 광신자 취급하면서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귀족 기독교인이 노예 기독교인을 향해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것들은 인륜도 모르고 계급도 모르고 정치 질서를 아주 뒤집어 엎는 반동적인 세력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약 10대에 걸쳐서 250년간 기독교가 철저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로마의 클레멘트, 요한,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이레니우스, 오리겐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들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그리고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에게, 또 벨릭스에게,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결국 황제 앞에 나아가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처럼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당시의 시대정신, 당시의 시대의 사조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과 인내, 지혜, 사랑, 이 복음의 정신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 주었습니다.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교회는 그 신앙 정신,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냈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차에도 매달고 목에도 매달고 집에도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난 뒤에 부활과 또 승천이라고 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길거리 잡ton에서 살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핏값 대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사거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내심을 받은 순결한 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회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주눅들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 성자를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해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 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11주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여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길 원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일천번제로, 맥주 감사로, 기타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드리옵나니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시고 기억하셔서 복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맹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